요한복음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라비어,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기적, 표적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요한복음입니다. 오래간만에 요한복음으로 잠깐 돌아왔는데요. 예수님께서 노중에 이제 가시다가 어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날 때부터 소경이 된 사람입니다.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 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이 아마도 성전 어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눈이 멀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 살아갔다는 것을 이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날 때부터 소경이 됐고, 그다음에 어떤 이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무엇을 벌이로 해서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예수님이 그 소경 앞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순간 과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과거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과거를 통해서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내가 변했다 할지라도 그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나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잖아요. 그럴 줄 알았다. 옛날부터 그렇게 살더니 지금 요 모양 요 꼴인 게 그럴 줄 알았다. 그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랑 지금이랑 내가 생각할 때는 큰 상관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죠. 그럴 줄 알았다. 그럴 것이야. 네가 예전에 했던 일을 기억해봐. 네가 그렇게 살아왔잖아. 이렇게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문제를 찾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그 과거에 많은 보통 사람이 겪기 힘든 그런 일들을 겪어온 이 소경 앞을 지나갑니다. 소경이 된 것은 그 당시에 굉장한 저주였습니다. 소경이 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특별히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에 회당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특별히 또 이슬람 문화권에서, 지금도 그런데요, 이슬람 문화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알라의 저주를 받은 것을 이렇게 간주가 돼서 그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버림받은 인생이 됩니다. 오늘 그런데 그 문화가요, 저는 서양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비슷한 문화가 있었더라고요. 지금 카자흐스탄에서 그 농아인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하고 계시는 이민교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이 원래는 무엇을 하시는 분이셨냐면 원불교 승려였습니다. 그러니까 원광대학교를 나오셔서 거기서 원불교를 공부를 하신 거예요. 원불교를 공부를 하셔서 이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도 굉장히 극률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장애인들한테 극률한 마음이 있었었고, 굉장히 그런 극률한 마음이 있어서 이분이 이 원불교에 대한 그 신앙이 특심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로 갔냐면 그 중생들을 찾아서 간 곳이 소록도였습니다. 이분이 처음 갔었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나완저촌이 1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많이 돌아가시고, 지금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문둥병이라고 하죠. 나병이 더 이상은 발병하지 않는 걸로 이게 발표가 됐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나완자촌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원불교를 전하기 위해서 소록도로 들어간 것입니다. 소록도로 들어갔는데 이분이 그 소록도에 있는 나환자들, 손이 없고 발이 없고요,
입술이 떨어져 나가 있고 눈썹이 없고 그리고 귀도 떨어져 나가 있고 심한 사람들은 온몸이 짓물러 있는 그 천연과 같은 그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 나환자촌으로 이분이 소록도로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원불교의 관점에서 불교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이 왜 나환자가 됐느냐 딱 한 가지 원인밖에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거길 갔고요. 그 사람들한테 그것을 설명하고자 했답니다.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전생에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전생에 업보가 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나환자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이 생이 아니라 다음 생에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불공의 힘을 빌려야 되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그 사람들에게 원불교를 전도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그 소록도를 딱 갔는데 소록도에 불교인도 있었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가 크리스찬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기한 게요. 이 사람이 가서 자신만만하게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던 이 바보 같은 이 사람들을 내가 불교적인 관점에서 깨워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는 이제 승려였죠? 가서 그런 거예요. 당신이 왜 이 나환자인 줄 아냐고.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당신은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업보가 많아서 그렇다고. 그래서 엄청 맞았대요. 매일 두드러 맞는 게 일상이었대요. 그래서 맞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왜 당신이 이래요? 그러면 당신 전생에 죄가 많아서 업보가 있어서 길거리에서 그러면 온순한 사람도 때리겠죠. 예. 그것을 계속 겪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분이 그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감수한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있었어요. 이거는 맞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대요. 이 소록도에 있는 팔 없고 얼굴 찌그러지고 이분들이 그냥 이 사회에서 격리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나환자들의 최대의 고통은 뭐냐면 자기 자녀가 결혼할 때예요. 제가 이제 모시던 은사님 중에 한 분이 저쪽 전라북도에 간 봉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왕궁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이게 닭을 막 굉장히 많이 키우거든요. 옛날에는 그거를 나환자들이 키웠어요. 돼지를.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목사님이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정상인의 자녀는 거기서 안 크고 다른 곳에서 크는데 그 자녀들이 장성해서 결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결혼하면 그때 부모님이 못 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못 가고 누가 가냐면 대신에 목사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 고통까지도 이야기하면서 당신은 전생에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근데 이 나환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민교 선교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나는 이 나환자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당신 불교 전하지 말고 그깟 쓸데없는 거 전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 아냐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기쁜지 아냐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천국 같은지 아냐고. 이 사람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분도 보통이 아니라 이 불교에 너무 심취한 분이라 7년을 계속 씨름을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야 이게 타종교도 이게 대단하구나 이런 면에서는 하는 게 있는데 뭐였냐면 이분이 이 사람들이 나의 진심을 못 알아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나병 환자가 돼야겠다 해갖고 직접 그 나병 환자의 침을 모아서 먹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그 타액을 통해서 그 나병균이 자기한테 들어가서 자기가 나환자가 되면 이 사람이 나의 진심을 알아줄까 해서. 그런데 나병이 걸리지 않은 거예요. 7년은 그렇게 장장 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례식 날이 장례가 이제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연로하시니까 돌아가시는 날 그 소록도는 축제의 날인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고통 가운데 만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즐거웠지만 이제 저 하늘나라에 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제는 영원토록 예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렇게 기쁨 가운데 있겠구나 해서 온 그 소록도가 축제를 벌인 거예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분이 그래서 장례식 때마다 특별히 불공을 드렸대요. 왜냐하면 은덕을 쌓기 위해서. 저 영혼들은 이상한 데로 가니까.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분이
나중에 불공을 하기 시작했어요. 목탁을 두드리는데 그때 갑자기 목탁으로 뭐 이렇게 막 연부를 외워야 되잖아요. 뭐 바바라바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갑자기 주 안에 있는 나의 찬송가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입을 막 때렸대요. 그 다음에 걔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장례식 때 부르던 찬송들이 자기가 이렇게 몸에 이렇게 배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은 선교사님이 됐어요. 선교사님이 되셔서 카자흐스탄에서 농아인들만 전문으로 축구 국가대표 감독을 하고 지금 공식적인 석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지만 북한의 농아 축구단을 지금 지도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맹인의 상황과 같이, 이 소경의 상황과 같은 상황이 되면은 이것은 저주받은 상황. 그래, 운명이 이렇게 정해진 상황이야.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래, 과거의 나가 이렇기 때문에, 그래, 내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내가 이런 원인에 의해서, 내가 이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래, 이렇게 살아도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난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으로 사는 거야. 나는 그래, 여기서 이렇게 더 나아지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원인에 따른 상처들이 있습니다. 쓴뿌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원인을 짚어주죠. 원인을 짚어주는 가운데 그 일은 사실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마저도 왜곡시키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고통 가운데 빠져들게 합니다. 곤경 가운데 빠져들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과거에 우리를 계속해서 묶어왔던 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라는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져 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그렇게 생각했던 소경에게, 원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소경에게, 그냥 이렇게 운명처럼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소경에게 현재의 예수님께서 등장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소경을 향해 말씀하시죠.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세상에 없었을 때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았을 때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그냥 과거대로 살아가고요. 운명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 소경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대부분의 인류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빛이 온 땅을 비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빛은 현재에 임하여서 그 빛이 닿는 자마다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는 위대한 사랑의 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제 과거에 묶여있던, 과거의 저주 가운데, 아니 인생이 주는 굴레 가운데 묶여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현재의 지금 이 사람을 치유하시고 이 사람의 미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과거의 모든 사슬들, 우리가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인생의 모든 운명들, 이것들을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하셔서 끊으시고 개선시킨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이 소경된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 저 사람은 뭔가 원인이 있을 거야. 부모가 잘못을 했을 거야. 그래서 소경이 됐을 거야. 아니면 어떤 사람이 있어요. 공부를 못해요. 그래, 쟤는 노력을 안 해서 그래. 성공을 못해요. 그래, 저 사람은 자질이 안 돼서 그래.
계속해서 우울해요. 그래, 정신적으로 강하지 못해서 그래. 계속 걔는 우울한 거야.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소경으로 대표되는 것은 누구냐면 모든 온 인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소경으로 인해서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여러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가운데 질병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단절이 생기고 모든 나쁜 것들이 여러분,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인류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원인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인류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저주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온 인류가 죄 가운데 타락했기 때문에 이 원인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프리카에 에볼라가 창궐하죠. 참 끔찍한 뉴스를 들었습니다. 라이베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 라이베리아라는 나라는 굉장히 좀 독특한 나라죠. 아프리카 나라가 아니고요. 미국에 흑인 노예로 잡혀갔던 미국의 노예들이 다시 아프리카로 와서 나라를 세운 나라로 전 알고 있습니다. 이 라이베리아가요, 에볼라가 지금 창궐하고 있어요. 근데 얼마나 끔찍한지요, 인간이요. 에볼라가 걸린 사람을요, 그 에볼라가 걸린 지역을 아예 다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나오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에볼라가 안 걸린 사람도. 근데 문제가 뭐냐? 그곳에 먹을 것을 주든지 아니면 무엇인가 그 사람들의 생명줄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예 모든 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에볼라로 죽는 사람보다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그 아프리카 라이베리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모든 원인이 어떻게 됐느냐?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날 때부터 우리 인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모두 포함한 우리의 죄 때문에 인류 가운데 이런 심각한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또한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 세상 풍속을 따라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때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 속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여러분, 어떻게 에베소서에 설명하는 우리의 원래 본질의 모습은 무엇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허물을 갖고 태어났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지금 모든 이 인류가 돌아가는 이 암흑기와 같은 이 악들이 무엇을 통해 태어났냐? 여러분, 우리 안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요, 여러분, 여러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여러분은 여러분만을 오염시킨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을 심각하게 오염시켰어요. 근데 이 자연이요, 이 피조물들이, 만물이 무엇을 고대하냐면, 무엇을 간절하게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 되었던 여러분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때문에, 저 때문에 망가졌던 자연이, 망가졌던 이 세상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되면 그들 가운데도 그때야 소망이 생기고 그것이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죠. 이 죄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죠. 우리 안에 이런 상태에서 우리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게 되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그분께서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지 나머지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이 새롭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우리 3장 18절 19절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20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에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태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순전히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여러분을 사랑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여러분을 생명으로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고 날 때부터 진노의 자녀였고 악이 침범했던 사람이었고 타락했던 자를 예수님께서 끊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려고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준 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준 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능력을 가져오느냐? 우리 안에 역사하는 능력으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죄를 이기는 능력으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운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저한테 제 안에 가장 큰 신앙의 진보가 있었다면 무엇인가? 여러분, 정말 나누기 원합니다. 정말 나누기 원합니다. 제 안에 가장 큰 신앙의 진보가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안에 가장 큰 신앙의 진보가 뭐냐면, 여러분, 저한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잖아요. 문제들도 있고요. 제 안에 죄성으로 말미암아 낙심되는 상황들도 있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의기소침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요. 정말 낙심될 때도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올 1년을 지나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그토록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모태신앙들은 어렸을 때부터 들었죠. 우리의 신앙의 연체가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들었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위로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새롭게 하시더라고요. 어려운데요, 죽을 것 같은데요, 힘든데요,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새롭게 체험했어요. 다른 능력이 아니라 옆에서 누가 기도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우리 구주 되시는, 나를 위해 자기 육체를 내어준 바 됐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분이 나의 내면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돼서 죄를 이기게 하고요, 낙심을 이기게 하고, 하나님, 저는 이 터널 어떻게 빠져나와요? 포기하고 싶어요. 그냥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그런데요,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능력이 됐어요. 유일한 간증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이름 없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끼어드는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붙잡았는데요, 그분이 여기 에베소서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는 능력을 따라 그분이 역사하시니까 어때요?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훨씬 뛰어넘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은 여러분의 시작이에요. 복음은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복음은 여러분의 과정이에요. 복음은 여러분의 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이 능력이 되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이 이 능력이 되시냐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다녔잖아요. 계속 듣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종교라고. 우리는 복음을 믿는 종교라고.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이 운명과 같은 상황이 여러분을 둘러쌀 때, 여러분의 과거의 모든 것이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에요? 그동안 배운 거예요? 경험이에요? 진지하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으로 헤쳐나왔다면 여러분의 안에 있는 복음은 역사하는 능력이 없는 복음이에요. 입에서만 맴도는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 이 자에게 복음이 능력이 됐어요. 모두에게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의기소침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개신교를 다닌다는 이유로 왜 의기소침해 있어요? 왜 죄인처럼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못해요? 죄 졌어요? 교회 다니는 게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행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교황 오니까 창피해요? 여러분, 그걸 다 떠나서 여러분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일이 무엇냐고요? 그걸 왜 이해하기 못해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교황 온 거랑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랑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잖아요. 이깟 걸로 그럼 창피해요? 그럼 더한 게 오면 버릴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개인적인 고백도 있지만 반드시 공적인 고백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자꾸 개인적인 고백한다고 하시는 분들, 아니, 그거 잘못된 거예요. 반쪽이에요. 여러분, 감정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신앙생활 못 해먹겠다. 그러면 그거랑 여러분 안에 역사하신, 여러분을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과 그 복음은 무슨 관계예요? 아무 관계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거의 초신자는 없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뭔지 아세요? 복음이 능력이 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부터 그 모든 역경들을 견뎌왔던 거예요. 오늘날 같은 이런 상황들, 돈이 많아지면 이렇게 부패하는 상황들, 인간 사회는 다 있었어요. 이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는 거죠. 우리는 딱 한 가지예요. 처음도 중간도 끝도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것만이 능력인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만이 능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악이 시키는 대로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요즘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새 가족들이 많이 오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니면 지금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도 해당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감격에만 빠져 있지 않고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시험에 들게 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기도 해요. 사람 때문에 어렵고요. 특별히 새가족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감격이 있으면요 시험에 드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때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때 똑같이 어둠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처음도 십자가요. 중간도 십자가요. 끝도 십자가입니다. 처음도 예수 그리스도, 중간도 예수 그리스도, 끝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성경은 그 복음을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 성경을 쫙 짜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한 가지 붙잡으려고 이 대학 청년부 예배 오신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어렵죠? 계속 사회가 우울하게 하죠. 의기소침하게 하죠. 공허하게 하죠. 그곳은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때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능력은 여러분 지금 믿으면 여러분의 현재를 변화시켜서 여러분의 미래를 새롭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절, 7절 말씀, 요한복음 9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께서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맹인들을 고치셨는데요. 구약에는 맹인을 고쳤다는 기사가 없어요. 유일하게 신약에서만 나와요. 복음서에만. 뭐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고치는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 하나님이신 분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때 예수님께서 특이한 방법을 쓰세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어떤 데는 선포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약간 지저분하죠. 침을 뱉어서 땅에 진흙을 침을 많이 뱉으셨겠죠. 진흙이 되려면. 해서 여러분 그때 당시는 아마 이빨 잘 안 닦으셨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사셨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 눈에 붙였대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실로암 연못가로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여러분 이 방법이 썩 좋지 않아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단순히 믿어라예요. 그대로 믿어라예요. 예수님께서 고치는 방법은요, 명령하실 때도 있고 이렇게 도구를 사용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실로암 못가에 물에 효력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맹물이에요.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이 말씀이, 복음이 능력이 될 수 있는 요건은 뭐예요? 여러분 단순히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행할래요. 단순히 믿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가운데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단순히 믿는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너무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계획들을 잘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히 믿어서 나오는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분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병에 걸리는 거 아닐까? 진짜 나을까?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단순히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생명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거.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라는 것.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 여러분, 단순히 믿으라는 것입니다. 달라스 윌라드가 그런 말을 했죠. 현대 크리스천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자신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너무 여러분 지금도 머리에 이 생각 저 생각 하시죠? 결혼 언제 할까? 그 남자 만나볼까 말까? 얼마나 그런 생각이 많아요. 회사를 다녀 마라. 내가 취업이나 할 수 있을까? 이력서 넣었는데 그거 그 사람 담당자들이 잘 보고 있을까? 어떡하지? 내일 또 할 일 많은데. 출근하면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텐데. 그거 미리 정리해놔야겠다. 이렇게 해봐야겠다. 너무 복잡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딴 생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딴 마음을 너무 많이 품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단순히 믿어라. 그 단순함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단순히 믿읍시다. 말씀 그대로 믿읍시다. 말씀 그대로 믿고 행합시다.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왜요? 너무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기에 우리 한번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우리에게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시니 우리가 고백한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비하심을 얻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왜 우리가 단순히 믿으면 되냐고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 옛날 성경으로 우리를 그대로 아시는 분,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분, 우리의 처지를 아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기 버겁구나, 이 세상 살아가기 쉽지 않구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사와 여러분 친구보다 훨씬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기에 그분은 또한 우리를 아시지만 어떤 걸 주신다고요? 그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따라 돕는 주님 앞에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담대히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단순하게 믿는 건 이 원리예요. 우리를 아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내일 어떤 상황이 닥칠지 다 안다고요. 아직 숙제 못하신 분들, 이제 개학이구나, 큰일 났다, 그런 분들 다 아신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취업 못하시는 분들, 이번에도 안 되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아신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또 주신다고요. 결혼 때문에 힘드시죠? 아신다고요. 진짜예요. 아신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단순하게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한번 실험해보세요. 이제 예수를 진짜 믿으면 이 가운데 아직도 안 믿고 버티고 있는 사람은 아무 능력 안 나타나요. 진짜 능력이 되어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 움직이면 변화하면 여러분 내일부터 아니 이제 당장 예배의 공간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 맞닥뜨리게 되는 산과 같은 상황들,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약속했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복잡함을 버리세요. 정리하세요. 여러분 이제 지금 막 생각하셔서 아 그래 주일날은 대비해서 내 월요일을 살아야지 나는 그래야 괜찮은 사람이야 이게 아니라 오늘 주님께 맡기고 내일 그래 한번 실험해보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녀 주를 그토록 찾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가톨릭은 편해요. 가면 이거 녹음 안 되죠? 녹음되면 안 됩니다. 사제가 다 해주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맞는 종교가 가톨릭이에요. 그거는 의도를 제가 거기 뭐 다른 교리까지 얘기 안 하고요. 얼마나 편해요. 다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뭘 깨끗한 척을 해요. 다 같은 죄인이라니까요. 의기소침하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자랑스럽지 않으세요? 진짜 믿으세요? 왜 우리 크리스찬이 오면 오는 거지 뭘 이렇게 주눅 들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나라 살린 게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 때문에 산 거예요. 구한말에 다 쓰러져가는 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린 거예요. 그 역사 아세요? 구한말에 무명의 여인들이 예수님 붙잡고 기도했어요. 역사책에는 안 나와요. 교회사에 한 줄 나오는 여자들이 있어요. 이름도 안 나와요. 그 사람들이 살린 거예요. 6.25 때 살렸어요. 이 나라 계속해서 살렸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살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많은 뉴스 듣죠? 여러분 페이스북 잘 하시니까 별거 다 들어오잖아요. 그거에 영향 받으실래요? 아니면 정말 그 죽어가는 거 아무 쓸데리 없는 거 그걸로 의기소침하게 계실래요? 주의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서 세상을 새롭게 하는 자로 일어서실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원오누리교회 대학청년부는 한 명도 빠짐없이 정말 세상을 새롭게 하는 자들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내일 가는 회사 가서 여러분 당당하게 들어가세요. 여러분 때문에 그 회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그 회사가 아직도 부도 안 나고 있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여러분이 가서 다니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부도를 내겠어요? 여러분 월급 타야 되는데. 가서 사장님 보면 당당하게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밥도 그냥 맛있게 드세요. 먹을 자격 있어요. 제 옛날에 제가 신학한다고 우리 아버지가 저를 거의 쫓아내다시피 했는데 그때 집에 갔어요. 누워 계셨어요. 소파에 TV 보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단순해갖고 살짝 그 발 끝에다가 손을 얹고 그랬어요. 아버지, 우리 집안이 왜 이렇게 그래도 평안한지 아세요? 제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발로 맞았어요. 예. 여러분 당당하세요. 여러분 그냥 그 회사 여러분 그냥 어떻게 우연히 들어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도 의기소침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밥 달라고 하세요. 엄마 밥 줘요. 밥 없어. 라면 끓여줘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셨어.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복음이 능력입니까? 여러분 산과 같은 상황, 여러분 내일 또 부딪히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 정말 복음이 능력이에요? 저는 복음이 능력인 걸 믿어요.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에요. 여러분이 아저씨가 되건 할아버지가 되건 할머니가 되건 복음이 능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붙잡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상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셨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시대의 어둠을 비추셨어요. 예수님이 빛이시죠? 예수님 믿는 우리가 빛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 굳게 붙잡고 우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